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친교와 또 나눔의 시간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졸업하는 분들을 축하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인데요. 여름방학인데 방학 기간 중에 개인의 짐을 보관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개인 짐을 보관하실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교회에 짐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신청하신 분들 예배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묵상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 모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단지 한마디 동정의 말과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보다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만사가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결코 그 행복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으로 들어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참 재밌는 일을 하나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교 앞에 노방전도를 많이 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앞에까지도 노방전도 했던 그런 때가 제가 처음 교사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어느 날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갔어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교회 앞에 가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이제 만나면 막 인사도 하고 사탕도 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또 뭐 교회 나오라고 막 우리 교회 행사 있다고 막 이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수고하신다고 너무 참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보기 좋다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 애쓰신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저희 일행을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니까 참 그 기분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날 다른 학교로 전도를 간 어느 선생님은 저랑 아주 정반대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도 저랑 똑같이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생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에게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로 이제 이 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이를 유괴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늦게 받고 그때 당시에 뭐 전도사님, 목사님, 또 부장님 막 여러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무사히 모시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노방전도 했는데 똑같이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랬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정반대로 신고받아서 경찰서까지 갔다 오는 그런 좀 재미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그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같은 분이신데 한 곳에서는 대단히 환영받으셨고 존경받고 영광을 받으신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배척받으셨던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예요. 중심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이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하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곳, 그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고 막 애워쌌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참 많은 존경도 받으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영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좋아하던 그런 마을 사람들,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고향으로 가셨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이 베들레헴은 사실 예수님이 호적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곳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나사렛에 여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가버나움에서는 환대를 받으셨고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환대받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 그렇게 막 놀라고 있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놀람,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과학이나 문학이나 또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발전되는 것,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죠. 사실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하여서 탐구하고 연구하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그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고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 이후에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기심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가버나움 사람들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과 또 놀라고,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났을까? 굉장히 놀랐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신앙의 결단, 그 이후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격의 완성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런 유튜브나 또 각종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참 가까이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느 날 유튜브 통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참 설교 잘 하시더라. 참 좋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그 교회는 부흥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뭐 그렇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뭐죠? 결국에는 그 설교에 대한 흥미가 있고 또 호기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불행히도 그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판단하느라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추느라 그것이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흥미와 호기심에서 끝나버리는 경우. 우리는 요즘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셨다면,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와 또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흥미로 호기심으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그 이후의 것들을 더욱더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혹은 뭐 소그룹 모임, 교회에서의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그런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중에 그런 호기심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혼의 귀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가 있던 곳은
치킨도 배달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외진 곳이었고 시골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당시에, 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부임할 때 당시에 교회 건물은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는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금 당장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곳으로 이제 제가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전도를 했어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도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4학년, 6학년 자매였고요. 초등학생 자매였어요. 지금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은숙, 정문숙 두 자매였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정말 그야말로 호기심 때문에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부부, 저희 부부가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목사님이 좀 재밌게 놀아주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또 흥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있던 사랑의 교회는 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 도시에 통영이라는 좀 큰 도시에서 열린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은혜로 인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신앙의 양육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2012년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세례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날 세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좀 세례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제 설명을 이렇게 듣더니 너무 흔쾌히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베푸는 세례식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만으로 감격스러운데 그냥 교회에 놀러 오던 아이들이 교회에 그냥 단순히 그냥 관심 갖고 단순히 그냥 이런 호기심에 흥미를 갖고 교회에 놀러 오던 아이들이 제가 세례 문답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겠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세례 문답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것이 너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식 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놀리고 저희 아들도 왜 아빠 왜 우냐고 그때 그렇게 저를 놀리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처음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이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호기심을 넘어서서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부류는요, 신앙생활에 흥미거리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흥미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탐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발전하고 견고해지고 또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편견은 두 가지 이유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 모를 때 편견이 생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외형의 모습 그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은 왠지 이럴 것 같아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죠. 편견은요, 잘 모를 때 생겨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편견은 또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생겨난 편견, 이 경우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였어요.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잘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하는 그냥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내가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내가 해봤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이 새롭고, 매일의 예배가 새롭고, 매일의 기도가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라떼는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라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비꼬는 그런 일종의 언어 유희죠. 라떼는. 네, 그렇죠. 라떼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뭐 과거를 기념하기도 하고 또 과거를 추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 생각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라떼는 하면서 과거의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과거에 겪고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견고한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견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데
정말로 큰 방해가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았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렇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또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힌 편견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어떤 모습이든 이런 편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편견을 버리기로 여러분들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절대로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데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호기심과 흥미를 넘어서서 더욱더 탐구하고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생기는 편견, 또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편견들, 이런 모든 편견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또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물질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